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1절 말씀만 일단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그의 책략을 모르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도 바울은 온 정말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돌보는 그러한 일을 이 바울 사도는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뭐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무질서하고 혼란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교인들 중에도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기는 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조차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무질서와 또 불순종과 이런 일이 참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참 불완전하다는 것,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약에 교회에서 사라지거나 거짓 교리 또 이단 사이비들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오면 바울은 아주 굉장히 무섭고 단호하게 아주 엄하게 그러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그러지 않죠. 우리 시대 교회는 그냥 뭐든지 다 좋다. 뭐든지 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교회는 20세기와 21세기 교회 특징이 뭐냐? 그냥 뭐든지 다 좋다. 크게 뭐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틀렸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지고 교회가 싸웠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과거 한 그래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게 특히 70년대까지는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교계나 신학교나 교단이나 교회들이 교리, 그러니까 교리 때문에 교회가 이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분열이 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그런 일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든지 다 좋다.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시계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러면 그 뭐가 됐든 뭐 그게 뭐가 됐든 다 좋은 거다. 이러한 이게 이제 교회 성장 운동이 아주 그 사악한 이 교회 성장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이단 이 사이비 교리가 교회와 우리 신학교와 교단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뭐 교회는 이제 진리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맞다 안 맞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간의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가 그것 가지고 막 분쟁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일이 없어졌어요. 예. 그냥 뭐 이게 뭐 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안 맞는 건데 야 이건 교리적으로 이건 그릇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이제 없고 교인들은 뭐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냥 이 세상에 심지어 이단적인 것, 거짓된 것, 그냥 교묘하게 기독교로 포장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교회가 오늘 우리 세대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종교다원주의도 좋고 이단도 좋고 사이비도 좋고 여자 목사도 좋고 은사주의도 좋고 방언도 좋고 기적도 좋고 이적도 좋고 그냥 뭐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예. 근데 간혹가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 교리적으로 틀리다. 이런 말을 하면 또 뭐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킨다. 까다롭게 군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지. 그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대 이제 한국교회, 이제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는 에, 점점 더 이제 심하게 이제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예배당 건축하고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뭐 교인들이 뭐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뭐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세상에 대해서 활짝 개방하고 문턱을 낮추고 굉장히 세상과 친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아부하느라고 아주 영적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오픈된 열려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막 이것저것 따지고 심지어 뭐 이방 종교에 대해서 비판해도 그거 가지고도 시비 걸더라고요. 천주교가 잘못됐다면 그거 가지고도 막 얼마나 막 참 그렇게 왜 남의 종교를 비판하느냐 이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저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말로 마지막 때 특징이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말, 자기 길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그냥 일반 세상 얘기하고 뜬금없는 예화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 자체와의 신학이나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물론 또 한편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은 또 한편 교리나 신학을 중요한다고 여긴데 거기는 또 뭐가 문제냐? 거기는 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교리가 마치 그 교리와 신학이 마치 무슨 전부이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또 기본적인 역시 그들도 성령 열매고 그냥 자기들이 뭐 웨스터민스터 소위리 문다 하이델베르 문다 이걸 그냥 앵무새처럼 중얼중얼거리고 암기하고 그건 배우고 있으면 그게 마치 자기들이 구원받은 증거이냐 마치 그것이 참 교회 표지냐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양쪽 다 뭡니까? 그냥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는 바른 신학과 교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올바른 실천적인 신앙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되어야 그 교회가 예,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참 순전한 그런 교회의 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예, 참 가면 갈수록 성경의 에, 말씀의 진리의 경계를 그냥 넘어서서 그냥 세상 종교와도 손잡고 그다음에 이 세상의 세속적 철학, 세속주의, 그다음에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 이것도 받아들여서 좀 더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게 또 뭐 특히 뭐 젊은 세대를 교회에다 끌어들인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음악과 똑같은 음악을 어, 포장해서 교회에서 막 락도 하고 EDM도 하고 댄스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교회가 그냥 거의 클럽 어떤 교회는 거의 클럽이더만 많은 젊은 애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클럽이요 클럽 클럽이라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마치 무슨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세대 뭔가 참 교회를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시대에 아주 잘 유행에 잘 같이 맞추면 그 교회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새로운 교회로서, 그러니까 특히 SNS나 유튜브나 우리 세대 이런 교회들 중에 보면 뭔가 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튄다. 뭔가 독특하고 튀고 뭔가 새롭고 젊은 세대에 맞게 뭔가 하려고 막 얼마나 참 용을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게 뭐 우리 시대뿐만 그런 줄 알아요? 19세기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항상 어느 시대 보면은 그 시대에 뭔가 튀는 교회들이 있어요. 독특한 뭔가 아주 그냥 참 시대에 맞게 뭔가 사람들의 그 취향에 맞게 반짝하다가 결국 시간 지나서 다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반짝반짝하려고 하지 말고 튀려고 하지 말고 마치 무슨 뭐 우리 교회는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유행에 맞게 젊은 감각이 있고 그 감각에 맞는 음악도 있고 찬양도 있고 댄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이나 속죄, 대속, 회개, 죄 어떤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뭐 사람 말씀을 통해서 뭔가 힘을 주고 용기를 가져라. 지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힐링 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교회를 사실은 뭡니까?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고 이런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어때요? 점령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점령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막 세상 문화도 받아들이고 젊은 청년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막 끌어들이고 어, 예수님의 피나 십자가, 회개, 대속, 성경의 교리, 야, 이런 것들은 괜히 머리 아프니까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뭐 좀 예수님 안에서 뭐 우리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갖자, 비전을 갖자, 뭔가 예수님 안에서 힘을 잃지 말고 어, 언뜻 보기에는 꼭 성경에 가르친 것 같지만 그건 그냥 세속주의, 성공주의, 예, 그냥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근데 그거를 약간 포장하고 용어만 고쳐갖고 마치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모세든 그 성경의 뭐 인물조차도 그냥 우리 세대 성공한 사람, 성공한 CEO,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좀 재밌게 음, 대한 성도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말씀 듣고 재밌게 설교를 들고 재밌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재밌게 이야기 듣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교회가 부흥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은사주의, 은사를 가지고 맨날 성령 받는다, 불 받는다, 이적이다, 뭐또 뭐 제자 훈련이다, 또 이런 거로 우리 교회는 뭐 탄탄한 아주 사명 있는. 자,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조금 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에 나오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속주의 사상과 철학가들이 가르치는 걸 교묘하게 편집하고 혼합해서 이것이 마치 예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들어가면 사실 바울은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걸 전혀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해도 책망할 건 책망하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걸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책망의 말을 많이 했고,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그 훈계도 많이 했고, 그러나 또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뭘 중요하게 여겼냐? 그것은 비록 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이 있다 해도 그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바울은 냉혹하게, 인정머리 없이 사납게 채찍질하고 꾸짖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바울은 또 한편으로 어때요? 죄인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 긍휼, 자비가 바울만큼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사납게 기세등등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그냥 감옥에 넣고,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항상 어때요?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긍휼, 또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죄를 지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죠.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음, 죄를 지은 교인이 있을 때는 아주 살벌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행태를 바울은 뭡니까? 그게 사단이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책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또 이런 부분에 오랜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양과 염소, 교회에서 양과 이리 딱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교회 안에서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자가 누구냐?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다 그냥 순둥이 같은 양 같고 아주 참 그리스도인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냥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짓고 만약에 불순종하고 그가 잘못했을 때 그때는 양과 염소가 딱 갈라져요. 양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양은 하나님의 자녀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자비를 베풀어요. 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걸 절실하게 참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양이야, 양.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나 늑대나 이리들은 어떠냐? 평소에는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교회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교인들 간에 서로 교제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사납게 달려들. 사납게 아주 그때는 이제 양가죽을 딱 벗어버리고 늑대와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잔인하게 물고 트집 잡고 비방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꼭 그 짓을 해요. 이게 이리와 늑대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교회에 어떤 참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이리들은 늑대들은 이 염소들은 사나워지고 아주 증오와 분노심과 미움과 온갖 악한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고 말을 지어내고 성도들과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짓을 꼭 하더라고. 예. 이게 양과 양이에요, 양. 이게 염소와 늑대 이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양과 염소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교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진짜 양이기 때문에 순하고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 용서, 이해.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많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 찾아가서 교회의 사명을 맡기고 다시 하나님의 좀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양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본성이 그 마음의 내적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자구나.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늑대 이리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평소에는 얼마나 그냥 양가죽 좋은 걸 뒤집어 썼는지 평소에는 진짜 누가 봐도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 보여요. 그런데 딱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은 그때는 그 좋은 양가죽을 싹 갖다 버리고 아주 사납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아주 정지하고 본성적으로 아주 사납고 날카롭고 파헤치고 꼬집고 집요하게 뭐랄까 정지하고 그 악한 본성을 유감없이 떨쳐버리는 거예요. 비방하고 없는 말을 꾸미고 일을 찾고 꾸며내서 교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교회를 막 짓밟아요, 짓밟. 교회를 막 짓밟고 목회자도 짓밟고 같은 성도들도 짓밟고 같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는 그 악마의 본성, 그 사단의 본성을 아주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유감없이.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 또 딴 교회 가면 또 거기서도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그때 그 양의 탈을 또 갖다 버리고 또 역시 거기에서도 사나운 날카로운 이리와 늑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양과 염소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제가 결론을 낸 거예요. 아무리 뭐 교리를 알고 신학을 바르게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아무리 뭐 뭔가 모르게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잘 꾸민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 본성이라고요, 본성. 본성. 근데 의외로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 이 양무리 가운데는 그렇게 가장 좋은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런 자들은 잠깐은 사람도 속이고 잠깐은 모든 일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하는 짓이 늑대 이일이 염소 같아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움을 조장질하고 이간질을 하고 특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꾸며대고 그래서 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과 또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말을 꾸며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뻔뻔하게 또 자기들이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땐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하달라고 그래요.
그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냥 사납게 날카롭게 물어뜯고 짓밟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을 그렇게 막 꾸며내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리와 늑대, 염소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바로 그런 거를 조심하라. 오늘 바울이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그의 책량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걸 마귀는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사는. 사실 뭐 교회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여러분 세상 전체가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싸우고 다투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뭐 역사가 별거 아니에요. 역사는 뭐냐? 싸우고 다툰 겁니다. 싸움과 다툼이에요.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 가지고 싸우는 거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 가지고 말씀, 교리, 신학 가지고 다투는 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야, 그런 건 난 싫다. 그래서 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했다고. 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올바른 교리와 말씀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마귀는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신 육적 싸움은 그렇게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싸움과 다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자, 사랑하자,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하는 일을 돕자. 그건 결국 마귀의 책략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더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증오와 복수, 적대감, 미움, 분노 이거는 다 뭡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염소, 이 늑대 이리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이렇게 분노와 살인과 증오, 복수심, 적대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문, 말쟁이들, 이간질 이런 거로 어때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여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목회 사역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본성을 가진 이 늑대, 이리, 염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에는 꼭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다. 예.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교회 세우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졌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죄로 인한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만한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우리의 죄를 참 대신 지셔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 수치, 부끄러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 교회 세운 거예요. 뭐 오늘 뭐 이번 주 뭐 아마 뭐는 많은 교회들이 뭐 고난 주간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서 뭐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뭐 새벽 기도하고 뭐 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겠는가? 왜 희생을 하셨는가? 왜 피 흘렸는가? 나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값이 치러졌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리심. 그런데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을 만약에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악마의 사단의 본성으로 교회 안에서 미움, 적대심, 적개심, 분노, 싸움, 다툼, 이간질, 교묘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짓밟고, 아, 근데 그런 자들은 다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참된 교회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한 문제는 아닌데, 이 진리에서 이탈한 게 아닌데, 다른 문제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온갖 이간질과 없는 말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자들은 다 저주받습니다. 반드시 저주받. 그리고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 싸움과 다툼, 이간질하는 것, 증오심이며 적개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적개심과 분노와 온갖 악한 분쟁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만약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거. 그건 부자연스러운 거라.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일이 사단의 침략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교회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고 어,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이 긍휼이 있는 그런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뭐 새벽 기도하면 뭐 하겠으며 뭐 고난 주간하면 뭐 하겠으며 뭐 사순절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긍휼, 용서, 인내, 자비 이런 거는 없는데, 이런 건 없으면서 고난 주간 뭐 새벽 기도합니다. 뭐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런 형식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사랑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용서와 사랑, 예. 물론 책망도 있어요. 그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징.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벗어나질 않고, 자기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근데 이 마귀들, 그러니까 이 염소나 이리 늑대들은 그런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반드시 사납고 잔인하고 사악하고, 이로 말로 닿을 수 없이 어때요? 흉악해. 정말 마귀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게 마귀 새끼구나. 저게 마귀구나. 어, 그 입에서 항상 잔인한 말, 싸우는 말, 다투는 말, 음, 온갖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거짓 모함을 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것들을 또 여기저기 막 그냥 뭐 사방팔방이 막,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사실은 뭐냐? 염소란 말이죠. 염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거 그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 평소에는 누구 못지않게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건 그냥 뭡니까? 잘 만든 양가죽 최고급 양가죽을 그냥 뒤집어 쓴 건데 예, 그 양가죽 벗겨내면은 그 속에는 어때요? 끔찍한 마귀의 형상을 가진 사악한 본성을 가진 자가 결국 뭡니까? 교회를 혼란, 다툼, 싸움, 분노, 증오, 적개심 그래서 교회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자들. 바울 자신도 한때는 그러한 사나운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바울 자신도 그런 사단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가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온유함과 사랑을 그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악한 본성과 사납고 잔인한 것들을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되고 궁유를 또 죄인을 바로 세워주고 어긋난 자를 또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야 마귀의 책량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나가는 출석하는 누구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표지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의 외적 형식이지. 중요한 것은 내적, 그 내적인 자질이 영적인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 은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진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죠. 그래서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속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속이려고 해봐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양처럼 순한 양처럼 아주 사랑이 많은 척, 온유한 척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죠. 가면이죠, 가면.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그 배우들이 뭘 쓰느냐? 가면을 써요, 가면. 가면을 쓴다고. 어. 그래서 그 위선이라는 말이 어원이 이 가면이라는 말의 근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요. 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긍휼과 인내와 자비가 많은 걸 원해요. 그게 왜?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고 또 그런 사람만이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마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뭐 곳곳에서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이 마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뭐 특히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본성이 그러니까 보면은 막 싸우고 다투고 어, 막 이런 뭐 갈라치기 하고 뭔가 모르게 우리 사회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이 나라를 갈게갈게 찢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좌파들이요, 좌파. 좌파.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 뭐든지 막 통제하고 감시하고 뭐 물 먹는 것도 감시하고 휴대폰 충전도 이래라 저래라 뭐 샤워도 뭐 몇 번을 하라 뭐든지 다 통제하는 거 통제.
그런 자들이 다 뭡니까? 이게 사단을 즐겁게 하는 자들, 사단. 마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세상에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꼭 있어요. 있단 부 우리 진정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납고 잔인하고 악하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 교활하고 그러한 염소와 그 늑대 이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이들이 정말 하루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 그 죄가 씻겨지고 그 악한 악마의 본성을 빨리 에, 갖다 버리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 하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줬는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베풀었는가? 얼마나 궁을과 자비를 많이 베풀었는가? 우리 예수님의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 주셨는가? 그거를 진정으로 아는 성도는 절대 악마의 본성을 염소와 이리와 늑대 같은 그런 본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겉모습은 양이지만 그 속은 아까 얘기했죠. 아주 미움, 분노, 적개심, 표적, 어, 짓밟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적그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하수인 노릇을 똑똑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님, 그분을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셨는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긍휼이에요. 기독교의 말로 진짜 사랑과 긍휼이고 이 세상을 건질 유일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그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이지 진정 희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나 고린도 교인이나 사실 똑같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구용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고린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사단을 즐겁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마귀를 즐겁게 하는 이 사단, 이 악마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오직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엔 이 사단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즐겁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과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파멸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서만 이간질하고 분열, 다툼, 싸움질을 막 조장하고 온갖 없는 말을 막 꾸며내고 온 세상에 교회를 창피함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막 이런 인간들이 있죠. 이런 인간들. 잘난 척하는 인간들. 어, 그들은 반드시 저주받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단을 기쁘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지 자기를 기뻐하는 일에 힘쓰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역시 긍휼과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게 이게 성도의 예, 참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긍휼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도록 하시고 악한 이 마귀와 사악한 이 사단을 즐겁게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